3월 22일 사순 제5주일 입당송.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리겠다.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2독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1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복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복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루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에 감싸인 채로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에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끝입니다. 정말 딱 이게 다예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짧은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감동은 어디서 오는 걸까? 사실 예수님은 결론을 알고 계셨죠. 라자로가 살아나리라는 거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이미 마르타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울고 있어요. 그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을 공감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을 연민이라고 하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함께 아파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곁에 오시는 분,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는 분. 오늘 미사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그리고 요즘 유독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분 옆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복음 다시 보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외치시죠.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나흘째 죽어있던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기적을 일어나는 이 장면보다 그 다음 장면이 더 좋습니다. 라자로가 나왔을 때 여전히 수위에 이렇게 온몸이 묶여 있죠. 붕대에. 손도 발도 얼굴도 칭칭 감긴 채였어요. 칭칭 감겨 있으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살아났는데도 편히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유롭게 걷게 해주시는 것. 하느님께서는 그것까지 챙겨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살아있는데 묶여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는 겁니다. 숨은 쉬는데 오래된 죄책감으로 묶여있는 사람, 오래된 상처로 묶여있는 사람,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원망으로 묶여있는 사람, 그런 묶인 것까지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식을 빠뜨릴 수 없겠죠. 올해 교회는 아주 특별한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러니까 저희 사부님이 돌아가신 지 올해로 꼭 8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레오 교황님께서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성 프란치스코의 해라고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죠. 프란치스코 성인 하면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사부님은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어떠했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예쁜 지갑이 있습니다. 제 지갑이에요. 지갑 안에 보면은 당연히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쓰고 남은 용돈도 있어요. 자, 보통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작은 부분을 도와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니까요. 그쵸? 그런데 나머지는 도와주고 이거는 내가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에게 나누어 줄 거야.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거니까 나는 걱정 없어.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느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것으로도 뭔가 부족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불태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해야겠어. 즉,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겠어. 라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인이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봉헌하시고 새롭게 태어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셨던 프란치스코, 이 사부님을 따라 프란치스코 해에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전대사입니다. 전대사는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잠벌까지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즉,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라자로가 수의를 풀고 새롭게 태어나 멋있게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고해성사, 영성체, 그리고 교황님의 지향을 따른 기도, 이 세 가지만 하면 우리는 전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시고 근처 프란치스코 수도원 성당이나 성 프란치스코가 주보 성인인 성당으로 찾아가셔서 전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몇 군데 없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60곳이 넘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특히나 방송 미사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같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한해서 집에서 기도드리고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문을 활짝 여는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하나.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무덤에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앞에, 우리의 죄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론을 짧게 줄이자면 이렇습니다. 라자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스스로 힘으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죠. 본인의 의지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힘으로 성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들었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했고 매일매일 자신을 비워 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부님께 은총을 넘어서 오상을 받는 기적까지 채워주셨죠. 어느덧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코앞이에요. 이 순간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조용히 불러주시듯이 우리도 불러주십니다. 얘야, 너도 나오너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빛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만 미루고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셨을 때 예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 역시 부활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